우리는 앞에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호세아와 어떤 고멜의 이 막장과 같은 드라마의 이야기를 살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타락상을 가지고 있던 호세아와 고멜의 이 가정 이야기, 이 가정 이야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선지자인 호세아와 매우 음란했던 여인 고멜 사이에 이 가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특히 북이스라엘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심판 이후에 용서와 회복을 이끌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니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겠지, 너무나 쉽게 이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어떤 마음이셨느냐,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어떻게 참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적인 감성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도 깊은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죠. 수 없는 외침들을 들려줬었고 수 없는 돌이킴에 대한 메시지도 주어왔었지만,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를 선포하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올 줄 모르고 바뀔 줄 모르고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할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그 영적으로 음행하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가슴 절절했을 겁니다. 점였을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절절한 눈물의 그 깊은 사랑이 결국 용서와 회복의 의지로 발휘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1장부터 3장에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어떤 가정의 예를 들어 표현이 됐다면,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어떤 가정에 대한 비유를 그치고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만연해 있는 타락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엔 다시 회복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더 바른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4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뒤에 나오는 이 땅 주민들은 같은 대상일까요? 다른 대상일까요? 같은 대상일 겁니다. 그러나 같은 대상이지만 그렇게 부르는 의미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리고 이 땅 주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땅 주민들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을 멈추지 못하고 영적 음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있는 상태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상태를 빨리 인지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라.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좀.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뭐예요? 논쟁하신대요. 이 땅의 주민과. 여기 논쟁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호세아 2장 2절에서도 봤었습니다. 호세 2장 2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호세아가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로는 고소하라는 건데, 이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에 실제로 엄마를 고소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어미의 그런 음란한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삶에 어미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너희들이 바꿔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깨닫고 행동에 옮겨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한다라고 할 때 이 논쟁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바른 행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의도로 지금 논쟁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법정적 용어의 의미가 조금 가미됩니다. 그래서 고소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판장이자 고소인이 되어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도 영적 음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있는 그들을 지금 심판대 위에 피고인으로 올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 속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문하는 겁니다. 이런 양식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대언할 때 주로 사용하던 형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악행을 전할 때, 그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기도 한데, 그 신문하시는 피고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올려놓고 그들의 악행을 신문할 때 세 가지를 일단 먼저 거론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는, 이 백성들 안에는 뭐도 없어요? 처음에 진실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애도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것들인데, 지금 그들은 악한 행실로 인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이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절, 그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내용들만 오히려 가득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가 없다라고 하냐면 진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진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멧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정직함을 의미하는데 어떤 의미의 정직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변함없는 신뢰가 일단 바탕이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끊임없이 성실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에멧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직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에멧이라고 하는 정직은 변함없는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끊임없이 성실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정직 이렇게 진실하셨습니까? 진실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실하셨어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거듭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하시는 게 진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고,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오셨고, 끊임없이 그들을 다듬어 주셨고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황과 욕심과 탐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 왔던 흔적만 가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은 진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의 변덕에 따라 하나님을 기댔다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가 또 원망했다가 배반했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돌이켰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진실하심이 없었다면 벌써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으로 버림당했어야 마땅해. 근데 진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동일하죠.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판단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끊임없이 복주기를 원하는 아들이요 끊임없이 복주기를 원하는 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향해 여전히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진실해야 될 마땅한 뭐가 있어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없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애도 없다라고 합니다. 인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요.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책임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주는 것이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자세, 이게 바로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번역돼요. 사랑, 은혜, 때로는 긍휼,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예요? 뭔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호세아 2장 8절을 보시죠. 호세아 2장 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지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또 은과 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 넘치도록 주실 때 그들이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주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씩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서 쓸 정도로 악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이 사랑을 주시기를 거절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질 때 무엇이 또 전제가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인애와 진실은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진실함이 있기에 그 진실함 속에서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도 없고, 진실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늘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일평생 주님 부르실 때 그때까지 내 이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진실함으로 인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인애를 나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성도와 성도 관계 안에서도 뭐예요? 주는 것이 오고 가는, 주는 것이 있어야 뭐 받는 것이 있어야 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없이 돌아오는 건 없지만 한없이 즐거이 주님으로 인해 내가 퍼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경지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합니다. 이 다트라는 단어는요, 단편적인 어떤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본질, 중심을 아는 것, 그런 상태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어떤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내용을 어떤 예로 든다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변함없이 부부의 관계를 책임있게 지켜가면서 알게 되는 차원의 어떻게요? 그런 지식이, 그런 알미.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부부의 관계는 늘 책임이라는 것이, 또 변함없이 상대방 앞에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진실함을 바탕으로 부부의 관계는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상대방, 아내가, 남편이 서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돼서 그것을 트집 잡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뭐하는 관계예요? 도와주는 관계. 그것이 배필이라고 하는 에제르, 창세기에 나오는 에제르라는 단어의 의미이죠. 그것은 그래서 같이 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관계가 가장 뭐예요? 이상적인 부부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뭐야?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도와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끄떡하면 성격 차이래. 어느 부부가 성격이 맞아요? 다르니까 사는 거죠. 다르니까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다르니까 기다려주고 때로는 끌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요즘엔 너무 성격 차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부부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성경적인 부부. 그 다른 것으로 서로 채워주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죠. 그 안에서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서 서로를 바르게 그 본질 중심을 알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어떠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참 한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참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진실과 인애와 함께 실패한 것이 바로 이 아는 지식입니다. 아는 지식. 왜요? 진실함과 인애가 없으면 아는 지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함과 인애를 실천해 가는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왜요? 당연하죠.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일찌감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을 잠깐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잠깐만요. 6장 6절이 아닌데 4장 6절이네.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인애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감성을 더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의 어떤 풍요제, 이런 제사 행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배우고 또 부모의 입술로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객관적인 지식이죠.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귀로 듣는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배워서 알게 된 이 지식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뭐예요? 경험하게 되면서 확증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삶의 어떤 분명한 지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들어서 알고 그것을 삶 속의 경험으로 확인하면서 내 주관적인 지식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지식이 없이, 이론적으로 바르게 배우는 지식이 없이 주관적인 경험만 쌓이게 될 때 어떤 위험이 있어요? 변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식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바뀌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로 바뀌고 여러 우상들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관적인 경험, 이런 지식이 사실은 먼저 가요. 그것이 동기는 될 수 있으나 언제나 신앙은요, 객관적인 지식, 바르게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 주관적인 경험의 지식으로 같이 가야 돼.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가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조금만 신비의 경험을 하면 자꾸 신비주의로 가려고 그래. 내가 경험한 이 신비로움이 정말로 말씀의 근거에 옳은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을 보게 되죠.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잘 듣고 메모하고 질문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르고 바른 객관적 신앙을 먼저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 성경 공부해봤자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 너무 막 거창하게 막 오후 예배에 뭐다 성경 공부다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물론 아직 신앙의 연륜이 적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해돼요. 그러나 오랜 신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외침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외침일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뭔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때로는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 말을 듣거나 하거나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예요? 내가 뭔가 정말 어떤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잘 연출이 안 돼. 하나님 주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누군가에게 나 이런 일이 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면 누군가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죠. 때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나도 모르게 무심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 말은요, 이 표현은요, 저도 무심코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들어주시나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나요? 근데 우리는 아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데 왜 무심코 툭툭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왜 듣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머리 툭툭 때리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이렇게 나가게 되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이 미신적인 이유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어떤 위로를 위해서?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요, 늘 하나님은 우리와 많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함으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보너스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때로는 내가 기도하던 그 내용들, 간구하던 내용들이 말씀의 어떤 지식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기도해야 할 때 내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구나, 뭔가가 있구나, 굳이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맡기면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말씀과 함께 다 깨달아지게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해야 뭐 빨리 응답받는다거나, 기도를 안 하면 내 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기도는 이런 식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하나의 작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하는 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짧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 이 인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궁금함을 메모하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부릅뜨고 듣고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메모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쓰라? 깨끗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지저분하게 써라. 지저분하게 쓰는 건 막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주신 은혜와 궁금한 걸 메모하고 하면서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또 배우고, 함께 고민하면서 배우고, 나누면서 배우고, 그걸 토대로 기도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배울 때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지식으로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슴에 새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 새겨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애와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오전에 신약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또 오후에 구약의 말씀, 할 수 있는 대로 또 오후에 성경 공부로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건 광신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더 정확하고 바르게 더 풍성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 갈망이 결국은 우리를 살려갈 것입니다. 그런 갈망으로 인해 우리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런 책망은 최소한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인애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